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글쎄, 8월 또 이게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때 스페인에 속해 있었던 리스본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 해안이 끝나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중세 정도만 해도 지구를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492년 한 사람이 이 항구에 작은 배에 오르면서 함께한 사람들을 외쳤습니다.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 이가 끝이 아니라 저놈의 위대한 희망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탐험가 콜럼버스였습니다. 나중에 마침내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끝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과 형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들어눕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오히려 더 새로운 기회가 돼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상황을 만나지만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암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민 삶을 보면서도 참 길이 잘 보이지 않고 특별하게 뭐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런 절망적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그렇습니까?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다 나를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힌 것 같지만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산이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죽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 놀랍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일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새 소망이 부어졌던 것을 압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끝이 아니라 항상 그것은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 걱정하고 한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적인 것도 다 불안합니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껍질 벗겨놓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에 요새 시끄럽게 뉴스에 오르는 것이 어떤 한국 재계 5위의 서열입니다.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그 회사들이 한 껍질만 벗겨나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보니까 와이프가 셋이나 있었대요. 그게 행복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 쌓아놓고 있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한 껍질 벗기니까 추잡한 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돈. 그것이 여러분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더 느껴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저는 24시간 문 열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져갈 게 없는데 뭘 가져간다 해도 하나도 아까울 거 없어요. 사실이요. 솔직히 그러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두려워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뺏김 없잖아. 왜요? 뭘 의지하기 때문에요. 돈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래요. 건강을 의지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회사만 그렇습니까? 한국의 거의 회사들이 그랬어요. 현대도 큰아들이 자살했죠. 제 금호도 그랬죠. 삼성도 형제들이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속에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낙심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빈들에 모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빈들에 이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이에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저물어 가니. 빈들의 때는 저물어 가는 상황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요. 사 먹을 곳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버스라는 거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봐서 좌절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 얼굴 보고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안 보는 게 낫지. 무게 달아보면 속상하고.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보면 다 낙심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낙심되죠. 누가 그래도 요새는 청년이 20대가 청년이 아니래요. 그래서 30대가 청년이래요. 청년의 개념이 뭐냐 그랬더니만 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직장 잡고 할 때가 청년인데 요새 20대는 거의 다 백수래요. 그냥 집에 엄마, 부모님 얹혀서 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동 가지고 놀러 다니고 먹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고 30대 돼서야 이제는 직장 잡고 결혼한다고. 30대가 청년이라고. 바로 우리는 이 빈들에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은 컴컴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날도 컴컴해지고 내 삶도 컴컴해지고. 여러분, 이 불투명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저를 좀 먹여라. 때 빌립이 탁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지금 200데나론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럴 돈도 없습니다. 원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하루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럼 7개월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없다.
어디 사올 데도 없다. 이 절망이에요. 참 계산이 참 빠르다 생각을 해요. 요즘 가만히 신앙생활 보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빌립도 주님을 따른다고 나름대로 제자인데 늘 자기 계산에 빨라요. 이거 하면 손해보나 이익 보냐, 여기가 기쁘냐 저기가 즐거우냐. 이런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예측이 가능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어려움 당하면 조금 신앙생활이 벌써 툭툭툭 떨어져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다 계산적인 삶이죠. 그래서 다 나름대로 거기에 핑계를 만들고 합리화를 만들고. 저는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파타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풀타임이에요, 여러분요. 내 라이프가 파타임이에요. 이 빌립도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일이 안 된대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 빌립이 하나도 틀린 얘기 합니까? 그 돈도 없는 게 사실이고, 난이 처문데 어디 가서 사오느냐는 것이고, 광야에 어디 가서 스토어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에 똑같은 6장에 보면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패스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보기 좋게 미끄러졌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예측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참 믿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저렇게 형편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네, 교회에. 저렇게 힘든데 헌신을 하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원해요. 그게 하나님 시험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계산하는 신앙생활을 살면 절대 사용되지 못해요. 그 사람 절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날마다 걸음걸이 그 자리예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습니까? 아, 빌립 머리 똑똑하네. 어떻게 그리 잘 돌아가냐 너는.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요. 난 fail. 여러분이 그런 형편에 환경과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데 너무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기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만 빌립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천의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씩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 그래요. 믿음에서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자기 계산이 많은 사람들, 자기 합리화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는 사람, 여기 안드레가 나옵니다. 떡이 없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물론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찾았지 않겠어요? 어디 떡 좀 없냐? 그럼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하면 순종하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찾는 사람. 기적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들 일단 찔러보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고구마 전도왕 해가지고 그 사람들 고구마를 익었나 안 익었나 찍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익을 때까지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익을 때까지 그래 다닌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러고 다닌다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보니까 우리는 작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기도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이것이 해결의 시작이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살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본 것이 아니라 군중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는 어려움만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만 보았습니다. 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계속 타협이에요. 컴프로마이즈하는 거. 이건 양쪽 깔이 거치고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빌립은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능히 군중들을 먹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을 애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일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가장 불쌍한 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이 영어 단어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컴과 패션의 합성어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하고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 그 한 영혼, 그 광야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빌립은 그 영혼이 보인 것이 아니라 돈이 보였어요. 계산이 보여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살리고 싶다. 같이 모이고 싶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부족한 자원만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 배 한 척을 그렸습니다. 그 풍랑은 금방 해도 배가 찢어져서 파손될 것 같고 승객들은 다 삼킬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배 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두려워 떨기는커녕 모두 여유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항해하는, 각오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운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을 운전하고 계시다면
어떤 길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양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이 골짜기 언덕 위를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죽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다리가 앞에가 짧아가지고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게 털을 깎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털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굴러요. 그런데 그 가장 약한 양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보면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큰 자이언트들이 있고 거인들을 보거나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떼 같다. 구레 사파 같다. 우리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 울고 통곡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그러냐? 저들 우리 밥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지 않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수만을 갖다 물리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도 물리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한계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믿음. 내가 광야길에 있어도 날이 캄캄해진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왜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은 당신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안달나 하신 분이에요. 눈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 보십시오. 기독교신앙은 절망과 어둠을 보는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안경을 벗으십시오. 예수님의 안경을 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수없이 했던 얘기가 뭐입니까? 불평이에요. 원망.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하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로로 하던 곳에서 구해놨더니만 하는 소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맛이 없습니다. 애 정력 떨어진 음식만 줍니까? 애 고기는 안 줍니까? 계속 불평 원망이에요. 비교하면서 애굽에 살 때가 좋았지. 정말 좋았나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꺼내주니까 하는 소리가 거기 애굽이 좋았대요. 애굽이 좋았대. 옛날이 좋았대. 하나님께서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들어줄게. 40년간 끌고 다니다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다 죽은 다음에 갈렙만 여호수아만 데리고 그리고 후손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내 말하는 것 여러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여러분 쉽게 막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씨앗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이 모습 이대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작은 떡덩이와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모이고도 남는, 성경학자들은 그 5,000명은 어른만 20세 이상한 남자만 계산이어서 여자들까지 포함하고 아직까지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보리떡은 여러분 그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개떡 이렇게 드셔보죠. 개떡. 그게 본래 이름이 겨떡이래. 이게 겨 껍질을 해가지고 겨떡이다 하시는데 개떡이 됐다 그러대요. 5살 때 먹었던 그런 거예요. 보리떡이. 가난한 사람들이 점심으로 먹는. 이 생선이라고 하는 거, 생선 두 마리인데 압살륜 이건요, 그 크기가 아주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가지고 가기는 뭐하고 버리기나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오면 거기다 풀어놓는 그게 압살륜이 그 생선이에요. 정말 필요 없는 것. 주님께서는 그거를 사용하셔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저는 정말 말씀 읽으면서 전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 이거 설교하러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드려야 할 말씀. 그래서 어쩌면 설교 말씀은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이라.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되었어요. 아니, 그런 환경에서 제자들의 수준을 아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이래요. 거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으라. 너희가 좀 주어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난 안 되는데요.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거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우리 거 가지고 뭘 못해요 여러분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라.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자신감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 하면 하는 책임은 제가 질게요. 그런 기도 참 잘합니다. 저는요. 교회 후임할 때도 그랬어요. 몇 분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책임집니다. 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 책임질게요. 내가 먹여라. 예, 하나님. 해볼게요.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어진 삶 속에서 너희가 먹여라. 우리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가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10억 인구가 1불 미만으로 살아요. 여러분요. 가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압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박물관이나 가야 될 모습을 보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와서 한 달 반을 배탈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병명도 안 나가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작은 것이라도 주셨으면 그걸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 계산하고 조건 따지고 형편 보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게 이거 주셨는데 이거 아끼고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셨으면 하나님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은 오병이어 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헌금은 성경에 룻이 나와요. 룻. 그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스라엘 흉년이 드니까 그 이방 땅에 갔다가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들 다 죽고 이방 여인이 남편도 다 죽었는데 굳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오지 말라고. 네가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런데 그 룻기장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젊은 여인이 그 농사 짓는데 가서 이삭 주스로 다녀요. 그래서 이삭 주스다가 자기 시어머니 먹이고 자기 먹고 그렇게 삽니다. 나는 참 멋있어요. 이민 삶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민 삶을 보면서 참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민 삶에서. 한국에서 나름대로 했으면 직장생활도 근사하게 다녔던 분들, 뭐 어떤 사람들이 자기 형편하고 안 맞는 일들을 하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형편 속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게 참 삶이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삶의 의미요. 그 여인이 그렇게 이삭을 주스러 다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항상 농사를 지면 무퉁이는 배지를 않아요. 그 이삭을 일부러 남겨놔요. 가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달에 이 30분의 1은 항상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 쓰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30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지금 말하면 한 달 수입의 하루 것은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병이 헌금하는 것은 교회 재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세계 어려운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그걸 나눌 수 있기를. 저는 이것이 커져서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래야 건강해지고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페레스에 있는 김항욱 선교사님, 우리 지금도 좀 도우시죠? 김항욱 선교사님. 저는 토요일 날마다 가가지고 피자 사가지고 여기 가서 했었는데요. 신학교 제가 동기인데 하나미션이라고. 저기 또 필라이브 빈민사회라는 이태호 목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아는 분인데, 그분도 목사님. 그 안에서 지역에서 들어가서 사세요. 그분요. 그 어범 스트릿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살면서 진짜 막 총 쏘고 하는 데서 그 지역에 살아요. 들어가서 살면서 그 길을 막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막아가지고 거기서 그 애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합니다. 저희도 몇 번 가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계 무슨 터졌을 때 우리가 좀 돕고, 이 시대가 지금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후진국으로 갈수록 느끼는 게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이 부를 몇 퍼센트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누는 곳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정신을 가져. 서로 함께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 섬김을,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들이 사용될 때 5천 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기적의 싹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의 예수께 드린 그 갯떡과 초란 물고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50씩 100씩 앉으라고 말합니다. 다 이거 뭐나 다 앉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새 새로 번역에 보면 이 감사로 했다 그렇게 표적이 되어 있고 영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볼떡 5개 2개 갖다 놓고는 생선 그 발라비튼 2마리 갖다 놓고 5천 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는 그랬을 거예요. 저 예수님 큰일 났네 저거.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오히려 감사했다. 한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아 먹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이 감사의 기도예요. 제 성경의 놀라운 비밀 중에 요새 제가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절망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그를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탈란트들이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노래하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섬기고 접대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치유의 은사, 지혜의 은사, 행정의 은사. 여러분들 그의 씨앗이에요. 그거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 잘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나요. 한국에 여러분 보면 그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씨름이 한국 별로 재미없을 때 이만기 씨가 씨름하면 막 부흥이 일어나서 씨름 부흥이 일어나고요.
옛날 뭐 농구 같은 박찬숙 뭐 이런 사람들 여자 농구 부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골프 같은 것도 박세리 별로였었는데 그냥 뭐 한번 하니까 그냥 다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헌신되게 사용될 때 그 전체가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아이의 그 헌신이 그 작은 것이 드린 것이 그 5천 명을 모이고 2만 명을 모이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감사의 삶 여러분 당장 월세금 수천 불이 필요한데 단돈 10불 넣고 손을 들고 감사한다면 저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 감사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범사에 감사를 감사의 기도 불평의 기도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성불의 감사가 아닙니까? 축복을 주셨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내가 어떤 것을 지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미리 앞으로 베풀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잡아당겨 하는 감사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루어질 것을 보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소낙비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11조 간증집 가운데 제일 많은 11조를 하는 A.A. 하디라고 하는 억만장자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게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감사라든가 11조 같은 건 아예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수천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서 교회에 나와 울고 있을 때 목사님이 무조건 감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다가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저 감사하다고 반복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와 함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 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실패 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빈들 기적은 바로 감사였었다. 감사가 여러분 인색하셨습니까?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기적을 막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미국에 사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불평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인생 뻔해요. 여러분. 그 인생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칼 일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해서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요. 하나님 감사하는데 뭐지 저 양반은.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사십니까? 어디 집이나 제가 못 살아도 여기 계시면 냉장고에 가보면 안 먹고 썩는 음식들이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건강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뭐 성공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눈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입히셨고 물을 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